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2월 14일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디아스포라 재택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 삶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으니 그 반석은 우리 주인 곧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삶이 주를 위한 훈련의 삶, 기쁨의 성취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돈이나 안락함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항상 기도하고 주를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주는 우리 구세주, 친구, 인도자, 안내자, 구조자이시고 기쁨을 안겨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니 다가오는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용렬함, 버거운 환경, 가난, 실패,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간 합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니 그 이름에 묻어있는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죄와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정복하신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은 주의 날개의 보호 아래 들어오지 못한 자들만 해할 수 있으나 어떤 악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큰 문제나 작은 문제에 맞닥뜨릴 때 주의 정복하는 능력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주의 정복하는 능력을 시험해보고 우리 인생의 큰 문제도 사랑과 신뢰로 자연스럽게 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앞길을 차근차근 펼칠 것이니 앞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내일의 짐을 주께 위탁하게 해주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주 뜻을 행하면 불행이 우리 문을 두드리지 못할 것이라 하셨으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 안에서 쉬며 평강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 소원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 같은 평화가 우리를 자극하는 모든 것을 쓸어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계획을 펼치고 계시니 우리는 단지 사랑하며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선택한 본문에서 저자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이것은 그를 찾아 나선 군중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죠. 그는 지도자 없이 떠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동정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 고민하고 슬퍼해 본 적이 있으시죠? 영어로 페이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흔히 파토스라고 하는데 감성이죠. 이성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감성은 주로 인간의 고통을 드러내요. 영어의 그 병이라는 단어, 패스라는 단어도 이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사실 인간의 삶은 비극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삶은 취약할 때가 많고 불확실하고 안전하지가 않아요. 저는 지난 수개월에 세 분의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저 세상으로 환송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노화와 죽음 등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 있죠. 우리는 현재의 삶을 그래서 미래에 연관시키고 확신을 갖는데 지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들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럼 목자 없는 양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양은 길을 잘 잃는 경향이 있어요. 목자는 그의 양이 위험한 지형에 들어설 때 잘 살핍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길을 잃을 것이고 그 가운데 몇몇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고대 두루마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사해 두루마리, 이것은 방대한 구약의 그 원고들이죠. 그들 중 대다수가 구약 성경의 사본인데요. 기원전 3세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두루마리가 발견되기 전에 가장 오래된 구약의 사본은 10세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 원고가 발견되면서 굉장히 이 기독교 신학에 중요한 공헌을 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아시죠? 1930년대 중반에 한 양치기 소년이 사해 근처의 계곡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었어요. 계곡 벽면에 수많은 동굴이 있었고 소년은 숨어있는 양을 찾기 위해서 동굴을 향해 무작위로 돌을 던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특정한 동굴에 돌을 던졌을 때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안에 들어간 그는 그곳에 잘 보관된 수많은 구약 사본들을 발견했어요. 수백 개의 항아리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뒷날 사해 두루마리로 알려진 그런 사본들입니다. 이 얼마나 국적인 일입니까? 양이 쉽게 길을 잃는 경향 때문에 주요 고고학적 발견이 가능하게 됐어요. 물론 양들만이 길을 잃지는 않아요. 한 유명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일 2,300명이 실종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실종 아동 수도 매년 2만 명씩이나 돼요. 지난해 실종자 가운데 39명은 아직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실종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는 납치되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집을 나가요. 예를 들어 학대를 피하기 위해서, 또 어린이가 부모의 보호를 피해 가출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치매 등의 질환으로 길을 잃은 노인들의 경우도 많아요. 그 어느 경우에도 이들 모두는 당국에 의해 실종자로 처리됩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가운데 디모데 리포트라고 하는 그 매체가 있는데 한 젊은 실종자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 사람은 19세 때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고 미국 동부에 있는 메인주의 숲으로 사라졌어요. 그는 그 일대에서 숙박하는 캠프에서 필요한 것을 도둑질하는 방법으로 27년 동안이나 혼자 살았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를 본 적이 없었고 그가 존재하는지, 그가 단지 이야기 속의 전설 속의 실제 인물인지조차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북쪽 연못의 은둔자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밝혀졌는데 크리스토퍼 나이트라는 사람이에요. 경찰이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1000건 이상의 강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어요. 2013년 4월 그는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곧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 중반에 숲에서 한 등산객에게 짧은 인사를 건넨 후에 처음으로 그를 붙잡은 경찰과 마주하게 됐어요. 크리스토퍼 나이트는 어떻게 그 같은 상황을 자처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정신질환을 앓았을 수 있고 단지 가족과 떨어지고 싶었을 수 있어요. 아직도 그가 왜 메인주의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길을 잃어요. 일부는 불쾌한 배우자를 선택하고 일부는 코카인이나 그런 마약 등의 위험한 습관을 취합니다. 일부는 폭력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도 더 푸른 목초지를 찾고 있을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으로 보세요. 방향 감각도 목적 감각도 희망도 없이 항상 허둥대는 모습이 그분을 슬프게 해요. 모든 양들은 방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자 없는 양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절망과 좌절의 그림자를 보셨어요.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절망감을 느끼죠. 우리는 종종 직장, 결혼생활, 사랑, 가족, 재정 그런 사건 등에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인생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은 절망이 있어요. 상태가 오히려 깊어지고 큰 덩어리로 응고되고 통제력을 잃게 만들고 그래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목표로 꿈으로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치명적인 절망이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 스웨렌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삶에서 겪는 절망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절망을 모르는 절망, 절망을 아는 절망,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절망. 근데 이 가운데 조금 나은 절망은 자신이 절망한 상태인 것을 깨닫는 절망일 것입니다. 그는 이 절망을 벗어나려면 크리스찬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단언했어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군중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단지 무리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을 자신이 돌봐야 할 양떼로 보았어요. 그는 상처투성이의 양들을 보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들에 대해서 고생에 지쳐서라는 표현을 읽습니다. 이 말은 원래 그리스어로 피부가 벗겨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양들은 괴롭힘과 폭행으로 인해서 외부적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더 심각한 내면의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들은 심리적으로 우울한 상태예요. 예수님은 이 양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흩어져 있었어요. 그것은 양들이 엎드린 상태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양이 등 뒤쪽으로 넘어서면 절대로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들은 목자가 오지 않으면 그 자세로 굶어 죽어요. 그 원인은 단순해요. 그들에게는 그들을 돌볼 목자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은 양이라고 하죠. 양은 양떼에서 이탈하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들이 길을 잃으면 오직 목자만이 그들을 안전하게 그 무리 가운데 데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30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 없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절망적인 상태로 누워있는 양을 보았을 때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본문의 가르침 세 번째는 목자 없는 양은 또한 자신을 방어할 수단도 전혀 없다는 거죠. 그들은 타고난 방어 무기가 없어요. 그 들짐승에게 흔한 발톱도 뿔도 송곳니도 없어요. 심지어 스컹크같이 그런 냄새도 피우지 못해요.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몸통은 무겁고 다리는 가늘어서 도망치기에 너무 불리해요. 그들은 위장술에 취약해요. 포식자 앞에서 자신을 감출 방법이 없어요. 그래 포식자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을 죽이기 위해 계속해서 양떼에 침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보호해 주어야 해요. 그들은 밤에 보호가 필요해요. 그들은 근시안적이에요. 2m 앞을 넘어서면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모든 종류의 질병에도 취약해요. 게다가 양들은 정신력이 약해요. 쉽게 두려움에 붙잡혀요. 예민한 양은 공황 상태에 빠져서 곧바로 절벽 한가운데 뛰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양은 많은 사람들처럼 연약하고 정신에 매우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그것이 얼마나 오늘 좋은 소식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이주해 오셨어요. 그래서 길을 잃은 양들의 목자가 되셨어요. 더욱이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위험에 처한 양들은 더 이상 어둠을 바라보지 않고 목자를 향해 눈을 고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의 가르침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눈이 목자에게
고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양이 그의 말을 듣고 따라오며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시죠. 서양 목자들은 양떼 뒤에서 양을 몰아요. 그리고 사냥개를 통해서 양들의 발 뒤꿈치에서 짖도록 시키죠. 그러나 동방의 목자들은 성서시대 목자들처럼 양의 앞쪽에서 양을 인도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목자는 바위 위에 앉아서 그들을 살펴요. 양들이 포식한 후 그는 일어서서 양들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고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요.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현대사회에서 종종 소음이 목자의 목소리를 방해하죠. 그러나 여전히 목자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는 마치 세상에서 우리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세요. 예수님은 양 100마리를 잃은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99을 우리 안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친구와 이웃을 함께 불러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을 나누어요. 그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모든 양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유일한 양인 것처럼 사랑하시죠.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정도로 방황하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찾아주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그는 자신의 양을 자신의 어깨에 들쳐매고 당장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에 집중하면 분명히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인생의 소중한 평화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다음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후히 베푸시며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보호 아래 날마다 힘차게 약동하며 우리 마음과 육신이 생동하며 후히 베푸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간에 주 안에서 사랑, 기쁨, 평화, 힘, 치유의 권능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일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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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히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물질을 축적하고 자랑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하셨으니 주 뜻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만을 구하며 묵묵히 이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축적하는 기쁨으로 살지 않고 지속적인 주의 임재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가드는 자들에게 결코 주지 않고 나누는 자들에게 주겠다 하셨으니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고 아무것도 축적하지 않고 오직 필요한 것만 사용하며 주와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순간에 주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세상과 이웃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죄와 슬픔과 결점을 모두 완벽히 덮고 완벽한 용서, 완벽한 교제, 완벽한 치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 희생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뜻을 행하는 자녀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과 생명과 양식을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며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주를 아는 기쁨, 주를 사랑하는 기쁨, 주와 교제하는 기쁨과 권능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새 창조의 역사하심이 더 이상 어둠을 바라보지 않고 목자를 향해 눈을 고정하며 세상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위대한 간증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